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더 깊이 바라보시고요.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새 힘과 놀라운 은혜 입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미국의 그 동남부에 있는 그 플로리다 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지도에서 딱 보시면 거기서 좀 더 동남부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그 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거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아마 서인도 제도 지도에서 외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서인도 제도에 보면은 나라들이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쿠바, 뭐 도미니카 공화국, 그다음에 자메이카, 아이티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이제 미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여러 섬들도 이제 군데군데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요, 어떤 곳이냐면 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꿈의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돈을 가지고 이제 휴가를 내서 그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날씨가 더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씨가 그 추운 그 겨울날에도 이제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지도에 그 그림으로만 봤지만 정말 바다도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IT 뭐 전쟁 뭐 그 지진이라고 하는 사건들 기억하잖아요. 뭐냐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즐기고 뭐 휴양차 오는 그런 곳이지만은,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합니다. 특히 관광지로 이제 먹고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관광 사업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나마 좀 그래도 부유한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동네라고 해요. 자, 어느 날 한 미국의 이 사업가가 이제 그곳에 이제 휴양차 갔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고되게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휴가를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 한적하고 한가롭고 경치가 좋은 이제 그곳에 딱 가니까, 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바람도 쐴 겸 아주 물이 맑고 그리고 경치가 굉장히 좋은 이 바닷가에 나가서 그 바닷가를 한적하게 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한 어부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잠깐 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좀 한참이 돌지 않았더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겁니다. 딱 봐도 그냥 그 하루 먹고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냥 풀어서 그냥 단지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분량만 잡고 온 것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는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잠깐 이제 이렇게 물건도 팔고 잠깐 하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고 먹고 지내면서 해변가에서 아 좋다 앞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더니 사업가는요, 한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게을러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잡으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러면 좀 더 부유하게 정말 살 수 있을 텐데, 저 날씨가 선선한 아침에만 잠깐 나와서 잠깐 일하고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그냥 편히 놀면서 먹고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사업가가 그 어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좀 일 좀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좀 돈을 좀 벌지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어부는요, 오히려 그 사업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어서 뭐하게요? 아니 돈 많이 벌면 이제 미국에 가서 더 많이 벌 기회를 잡아서 돈을 더 벌어야죠. 더 많이 벌면 뭐하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는 좀 여유롭게 돈 많은 가운데 은퇴를 해서 다시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편하게 살면 되죠. 돌아와서 이제는 그냥 매일매일 그냥 먹을 것 정도만 그렇게 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지내면서 편하게 해변가에서 그렇게 우유자적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활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사업가가 볼 때 그 어부는 너무 게으르고요.
또한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너무 가난해서 정말로 그 어부는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부는요, 그구나 꿈꾸던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는 아침에 잠깐 하루 동안 먹고 살 만큼만 딱 잡고는 여유롭고 평화롭게 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참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업가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훗날 늙어서 정말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을 이 어부는 젊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부는 비록 게으르고 가난했지만 삶을 즐길 줄 알고요, 또한 참 여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저 나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내 지위가 높아야 행복하고 무언가 내가 잔뜩 가지고 있어야,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누리고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소위 성공하면, 소위 출세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밤낮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귀 영화와 그 모든 우리가 갖는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만약 한 가지가, 그 인생 가운데 만약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는 죽음과 정말로 형벌을 향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비록 내게 조금 돈이 없어서 조금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안에 거할 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안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커야, 주차장이 커야, 교인 수가 많아야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단순히 아주 부수적인 것이지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도리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과거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젊은 날에 좀 많이 보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요, 많은 것을 익히기도 했고,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또 많은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안 좋았던 이제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조그만 이제 교회였는데 숫자가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릴 공간도 부족하게 되고, 또 교회도 이제 굉장히 낡고, 그래서 이제 교회 근처에 이제 부지를 사서 이제 교회 건축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건축을 할 때요, 굉장히 처음부터요,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뭐냐면요, 그 건국대학교 교수님을 설계사로 초빙을 해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설계비만 4천만 원이 들었어요. 설계도만 하는데 4천만 원이 들었고, 마치 용두사미처럼 대물고 말았는데, 그 굉장히 그래도 처음에 거창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얼마나 예쁘게 지어졌냐면, 그게 이제 그 건축가들만 보는 그런 건축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건축 잡지에 그게 소개가 될 정도로 건물이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빚을 내기도 했고요,
또 이제 공사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설계를 맡았던 그 건설 회사와의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서 그 돈 문제 때문에 해지하게 되어지고 좀 이제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건설을 하는 교인을 통해서 이제 소위 우리가 하청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업주가 직접 이제 부려가지고 이제 직접 공사를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다른 하청업자를 불러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렇게 했던 걸 이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야 그게 이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변경을요 앞으로 우리 도립교도 건축을 하겠지만 설계도가 처음 딱 제시가 되면요 그대로 나가야 돼요.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을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하나 첨부하면은 원래 없던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붙이는 식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중간은 물이 새게 돼 있어요.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수였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설계 변동을 하다 보니까 돈이 싸게 먹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돈은 돈대로 다 들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점점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도 점점 지쳐가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많이 지쳤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탈진이 올 정도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요. 급히 이 목사님이 그 했던 이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 것이 감리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분당에 있는 소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가 청빙돼서 가는 바람에 갑자기 이 자리가 비어서 지금 제가 같이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목회적인 윤리라면 계속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건축에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이긴 했지만 아직 그 돈도 줘야 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교회로 훌쩍 그 목사님이 가버린 거예요. 그때 남아있던 교인들은요 아직 교회 건축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빚만 남겨놓은 채 무책임하게 떠나시는 그 목사님을 사실 굉장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저도 사실 교인들 그 불만 불평 많이 들어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그 교회는요 그 이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상처가 잔뜩 남은 이 교인들 끌어안으시고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그 남은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예쁜 교회예요. 가운데 분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도 막 해요. 돌아다녀요.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어요. 되게 예뻐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계속하다 보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요 벽에서요 물이 막 줄줄줄 새요. 그것을 보는 교인들도요 속상해가지고 속으로요 약간 눈물이 줄줄줄 샜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제가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뭐냐면 그 공사를 맡아서 일을 했던 책임자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하청업자의 책임자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오야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밀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렸던 이분들에게 돈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본당이라면 강대상이가 본당이라면 이 본당 앞에다서 휘발유를 제 몸에 다 뿌렸어요. 라이트 하나 들고 나 돈 한 좀 주겠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헛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일 날 뻔했다. 그분이 혹시라도 홧김에 불쳤으면은 그거 완전히 그 뉴스에 나고 대스빌 됐을 겁니다. 다행히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부임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얼레고 달래고 잘 달려서 꼭 갚겠다, 돈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해서 잘 돌려보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책임하게 떠났던 그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교회 그 마무리할 일들 전에 그 있던 목사님과 이렇게 마무리할 일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예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있는 교회로 와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목사님 제가 많이 좋아했고 사실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기획도 되게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문서 편집 같은 그런 걸 그런 능력이 제가 있는데 사실 다 그 목사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년이 걸렸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의 의도는 저에게 열심히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저도 자신처럼 이렇게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목회에 물론 결과들이 있을 거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막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지만,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그분을 향해서 가졌던 기대가 한순간에 좀 아래로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나는 어째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고, 저 사실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회사원에 살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성적인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제가 가게 되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왜 지금껏 주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교인들을요 다 버리고 소유의 그 출세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출세를 위한 거잖아요.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성공이고 큰 교회를 담임하며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이 절대 행복이 되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진짜 성공이고요. 하나님께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의 부흥이 있어야 진짜 값진 것이고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비단 그 영광의 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만 추구하다가 우리의 목적이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잃어버린다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주는 잠깐의 그 영광을 사지 마시고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늘 믿음의 삶,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리교 청취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주님께 나와서 깊게 기도하다가 문득 졸았어요. 근데 그 중에 그를 잠깐 조는 사이에 갑자기 환상이 딱 열리면서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문에 딱 들어서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문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요, 그 천국문 입구에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동안 그 마음에 담아놓았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평생 동안 감리교 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었는데, 자기와 함께 사역을 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와 함께 영광스러운 이 감리교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천국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에 다 들어와서 저기 하나님의 그 근처에 온 곳에 거기 천국에서 있어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물어봤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명부를 이제 천국에 생명력이 있겠죠. 그것을 막 뒤적뒤적 한참 뒤적뒤적 하시더니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깜짝 놀라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 신앙은 잘못된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교리를 강조하는 이 장로교인들은 몇 살이며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참 동안 막 뒤적뒤적하다가 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더 놀라요. 그래서 그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그게 틀렸다 생각이 되니까 마음을 낮추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종교개혁 운동은 대단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자, 근데 베드로 사도가 또 이제 명분을 한참 뒤적뒤적거리다가 대답하시기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웃으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천주교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깨어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옳고 그름은 절대 내가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립교가 현재 독립교회인 이유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저한테 대선배죠. 제 선배 목사님을 사실 뒤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일 감리교회 목사였다면 여전히 있었다면 저는 이 얘기 절대 못합니다. 마음만 담아놓을 뿐 절대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불려갈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 감리교회 안에서는 좁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회 안에 있다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감리교도 나왔고 저와 전원에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도립교가 현재 독립교회인 이유도 사실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도립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인지를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 자랑 많이 하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립교가 감리교회를 사실 나오게 될 때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이 명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냐 어디 소속이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 자체도 사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중요시하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절대 우리 예수님만큼은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까지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도립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중에 우리 도립교회의 정체성을 묻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립교회는 어느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어느 교단에 있으면 뭐가 좋냐면요,
그 자체가 우리 교회를 지켜줄 울타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소속해 있는 그 목사님이 설령 이단성 발언을 하고 뭐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돈만 가르치고 뭐 그런 사람 할지라도 그 교단 안에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그 교단에 있으니까 전통신학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기타 등 해가지고 이제 약간 울타리를 쳐줘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돌이켜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도리교회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모습이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막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리교회의 그 교포를 묻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우리 그 도리교회 평생표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교회. 그 평생표가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당당히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주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명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사실은 나의 눈물의 기도와 땀방울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냥 편하게 가는 길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로, 늘 순종으로, 늘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이든 뭐 설거지든 또는 앞으로 이제 다시 생겨나면 성가대 봉사든 교회학교 사역이든 뭐 문화사역, 뭐 복지사역, 선교사역, 뭐 교회 뭐 관리사역, 행정사역, 뭐 창의팀 같은 음악사역, 기타 등등 수많은 사역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사역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제하고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며 나를 무장해야 되는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모두가 인간관계라는 어떤 틀에서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인간과의 측면에서 그도 우리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이제 뭐 섬김과 봉사와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에 필요한 많은 덕목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언어에 대한 훈련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언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늘 언어에 대해서 그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날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 걷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싫죠. 자기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을 그 잔소리가 막 겁이 나서 그래서 할머니를 업어줬습니다. 억지로 업었어요. 이제 업혀가던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 무겁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그랬더니 왜?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만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하셨어요. 다치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그런데 할머니는요, 아까 할아버지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통이 났기 때문에 진짜 업어주기 싫은데, 그런데 이제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할아버지가 자기를 업어준 또 일도 해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할아버지를 업어줬어요. 이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이제 업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안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 무겁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까 자기가 했던 그 말처럼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가는 부었으니까 그랬지? 이런 말을 똑같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무겁지?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나 가볍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그래서 왜 가벼운데?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웃으라고 쓴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상대가 그 마음이 기쁘고 힘이 생길 수도 있지만 무심결에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영원히 평생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기분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사명자들은요, 그 교인들을 앞으로 많이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언어에 대한 이런 훈련들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여성교회에서든 남성교회에서든 어떤 기관이든 뭐 주방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늘 내 말 가운데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울이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 이 말씀은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자신처럼 그 주의 길을 가는 그 목회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자라면 사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명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그 사명자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사명자들은요, 이거 참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냐면 알아도 모르는 척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올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관장이 되든 어떤 사역하시는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늘 주의할 게 뭐냐? 알아도 모르는 척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단점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쪼르륵 쳐가서 그 사람은 이런 거 있다며 하면서 비판을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이분은 자꾸를 잠그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는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면 다른 분들의 단점이나 허물이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분의 허물이나 단점을 누구한테 얘기하면요, 내 속은 좀 후련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이용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아야 됩니다.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참아야 되고 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늘 소망의 말,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분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그 다른 교인들의 단점보다는 그분들의 그 장점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늘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를 해요. 단점을 해서 너 이런 것도 못하고 이거 잘못됐고 뭐 너 이렇잖아 하면서 그 단점을 꺼내놓고 뭐 서로 이간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뭐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사람의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존귀한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사명을 받은 일꾼이라면 우리 모두가요, 우리 하나님처럼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정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많이 하고자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금방 사라질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하늘나라에 쌓여질 여러분들의 그 상급과 정말 그리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요, 또 긴 쓰임 받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이왕 사시는 거 좀 멋지고 의미 있고 신나게 살아가시다가 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본향에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